예,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이렇게 알잖아요. 그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을 나도 그렇게 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고린도서 13장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잘 정리해 놓은 말씀 같아요. 그 핵심이 7절입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서 13장에는 16가지 사랑의 속성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그 16가지의 속성이 7절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7절이 이 내용이에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이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했는데,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같이 고린도서 13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기쁨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다 13장 13절은 너무 잘 알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이 복음송도 있고 사랑에 대한 찬양들도 참 많이 있죠. 이 13장 7절을 보면요, 그 네 번 반복되는 모든이란 단어가 있어요. 모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이 기록 당시 언어가 이제 판타라는 단어인데, 이제 그 기록된 그 언어는 저렇게 돼 있어요. 판타스테게이, 판타 피스티게이, 판타 LPJ, 판타 히포메네이, 이렇게 이제 그
돼 있는데 이 판타가 그 동일하게 이 네 개의 그 동사에 적용이 되죠. 그럼 무슨 얘기냐? 사랑은 동사란 얘기예요. 저 단어들이 다 동사예요. 형용사가 아니고.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고린도 교회 같은 개차반 같은 교회가 없었어요.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종합 백과사전, 종합 세트였어요. 거의 백화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서로 그 법정에 가서 죽이니 살리냐고 고소고발해서 싸우는 거는 기본이고, 무슨 뭐 별의별 간음 사건, 불륜 사건이 다 있고, 도저히 저거를 교회라고 하기가 어려운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정말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는 힘센 사람이 최고였어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참 방언을 잘해. 그러면 저 사람이 최고야. 아, 이 사람은 뭐 돈이 많아. 그럼 그 사람이 최고야. 그런 어떤 표적이나 그 갖고 있는 무슨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정말 힘을 많이 발휘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 고린도 교회를 이 말씀으로 싹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그러면서 그 정말 그냥 포기하고 싶은, 놔두고 어디로 가버리고 싶은 그런 교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의 사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사랑의 삶을 살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저렇게 간절하게 호소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고린도서 1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촛불이나 형광등이나 태양빛 아래서는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잘났다고 해봐야 이 강렬한 태양빛이 내려쬐는 대낮에는 촛불이나 형광등이나 LED 등이나 그 빛이 없기는 또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바로 그 네 박자의 사랑, 네 가지의 사랑이 나타난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개차반 같은 베드로한테 뭐라 그럽니까? 장차 뭐가 되리라? 개바가 되리라. 그 무슨 얘기입니까?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끝까지 믿어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끝까지 믿었는데 끝까지 배신을 했죠. 3번을 배신하잖아요. 이 세 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시대는. 성경시대에.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잘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뭐 게임을 할 때 그 얘기하죠. 33판 해야 된다고. 그렇죠. 이 3번은 세계 문화예요. 그게. 당시에 유대사에서 3번은요. 번복이 안 되는 끝나는 그 엔딩 뭘 마무리하는 게 3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3번 배신했으니까 뭡니까?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배신할 베드로를 다 하시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장차 개바가 되리라. 아이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키울 때? 장차 개바가 되라 하더래요. 얼마나 귀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도 이런 사랑해야 돼요. 조건 사랑이 아니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한번 해보세요. 자,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 대중가요에 보니까 네 박자 인생이라고 있더라고요. 이 사랑도 네 박자예요. 근데 거기서 네 박자는 희로애락, 생로병사, 희로애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의 중심절 13장 7절에서 보니까 딱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네 가지 속에 들어있는 이 우리 오묘한 진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판타라는 그 헬라어가요, 영어는 프락시스라는 단어인데, 이제 프락시스가 이런 뜻이에요. 이론이나 사랑을 실제로 적용하고 날마다 실천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3장은 전부 동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사다. 동사는 뭡니까? 행동해야 되는 거다. 성경이 다 동사예요. 명사가 없어요. 다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가르치면 제가 주님 앞에 가서 제가 이 공동체의 리더로 섬기는 자로 있으면서 그때 왜 너 똑바로 안 가르쳤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과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오래 참고. 뭐 우리가 오래 참고 그러면 다 알죠, 뭔지. 인내하는 거죠. 온유하다는 건 뭡니까? 항상 친절하고 따뜻한 거예요. 이 사람만 보면 따뜻해. 이 사람 얼굴만 보면 따뜻해. 그냥 마음이 따뜻해. 내가 굉장히 힘든데 이 사람을 만나면 그냥 마음이 따뜻해져요. 근데 제 얼굴 보면 안 따뜻하죠, 별로. 제가 별로 온유한 사람이 못 돼서 그래요. 근데 제가 따뜻하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다. 그것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진심으로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렇죠? 안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 그건 사랑이 아니죠. 뭐 이런 겁니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뭐 이게 다 여기 이제 해서는 안 될 게 이제 또 5가지를 쭉 해놨어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이건 친밀한 사이일수록 굉장히 예의를 잘 지켜라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기심을 버리라는 얘기고 감정을 잘 다스리라는 얘기고.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애들을 키울 때 뭐라 하나 하여튼 옛날에 저희 어머니 세대에서 잘 쓰는 말이 있었는데 에, 뭐 때려주길 7살, 때려주길 5살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살, 7살 애들이 정말로 말을 잘 안 듣는. 그래서 이 옛날에 우리 어머님 세대에서는 그런 얘기를 때려주길 7살이라 그러더니 진짜 저는 말 안 듣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들, 학생 형제 자매들이 그 말이 뭔 말인지 실감이 안 나는데 금방 알아요. 금방 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애 낳아 보면 다 알아요. 우리 어머님이 이러셨구나, 나를. 이렇게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죠. 모든 것을 참는단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게. 이 모든 것을 참는다가 헬라가 스텝 1인데 이건 뭐냐면 지붕을 덮는다는 얘기예요. 지붕을 덮는다. 그러니까 지붕이 안 덮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면 거기 살 수가 없죠. 집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참다는 얘기는 지붕으로 덮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이 protect 이렇게 protect 보호한다. 아니면 covers 이 덮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상대의 결점을 드러내지 않고 감싸 안고 약점, 실수, 부끄러운 것들을 뭡니까? 내가 이렇게 옷을 벗어서 덮어주는 사람들. 상대방의 약점, 약한 부분을 내가 덮어주는 사람. 요게 모든 것을 참으며 지붕은 비를 막아주지 비를 하늘로 돌려보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실수하고 뭐 이렇게 하면 반感하거나 은근히 기분이 좋아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뭘 잘못했어 그러면 은근히 기분이 좋아요. 그런 이 뭐라 그러죠? 작은 행복은 안 누리셔도 됩니다.
사랑은 상대의 약함을 덮고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안전지대를 깔아주는 사랑. 그게 참는 겁니다. 잠언 17장 9절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일상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모든 관계 속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종종 정반대로 행동할 때가 있어요. 실수가 드러나면 방치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데는 굉장히 빠른데 거의 막 그 광속인데 칭찬하거나 회복을 돕는 일은 굉장히 한 시속 25노트배보다 더 늦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사랑은 진리와 분리되지 않지만 진리를 선포할 때에도 올바른 걸 얘기해 줄 때도 항상 뭡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게 모든 것을 참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 그랬죠. 이 믿는다는 단어는 신뢰한다는 단어인데 이런 얘기죠.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않고 결론을 미리 내가 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얘기는 믿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결론을 내리면 안 되죠. 아, 이 사람이 그렇지만 뭐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이럴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선한 생각,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 우리 그 애들을 키우다 보면은 애들이 그 게임을 막 하고 왔어도 안 하고 왔다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걸 믿어줘야지. 너 또 거짓말하지 하면서 묻는 거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전달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전달돼요. 거짓말을 반복해도 좀 그럴 수 있죠. 애들이 크면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주시라는 얘기죠. 쇠쌍둥이 그 수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시킨 잔스 홉킨스 병원의 그 카슨인가요? 카슨이라는 의사 있죠. 흑인. 그러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 의사가 있었어요. 그 초등학교 시절에 반에서 꼴찌였어요. 항상. 그래서 항상 놀림을 받았어요. 근데 이름이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벤슨인가 하여튼 그 쇠쌍둥이 최초 수술 성공한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어머니가요 이 사랑의 어머니였어요. 꼴등을 해서 맨날 왕따 당하고 맨날 얻어맞고 오니까 엄마가 속이 안 상하겠어요. 정말 정말 힘들지.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냥 못나 가지고 그렇게 맨날 공부는 꼴등을 하고 그냥 맨날 애들한테 얻어맞고 오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안아주면서 너가 정말 똑똑하고 정말 능력 있어. 엄마는 너를 믿어. 이제 우리 방법을 한번 바꿔보자. 나하고 엄마하고 도서관 한번 갈래? 너 어떤 책 좋아해? 좋아하는 책을 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같이 한 권 읽었는데 그 다음날 그 수업 시간에 그 담임 선생님이 읽은 책에 대한 질문을 했대요. 아무도 설명을 못 했는데 얘가 설명을 했대요. 그거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담임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맨날 받아쓰기에 꼴등하는 애가 맨날 수학 꼴등하는 애가 그럼 뭐 그냥 그 과학에 대해서 뭘 하나 물었는데 그냥 이런 다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어머니의 믿어주는 사랑이요. 세계 최고의 의사를 만듭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생활 속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어준다는 게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어요. 정말 안 그럴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단죄를 하지 고 정죄를 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가르치는 우리 자매님들도
애들이 뭐 이상한 행동하면 저렇게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접근하면 좀 더 낫지 않겠어요? 쟤는 맨날 그래. 말해봐도 말도 안 듣고. 이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어렵잖아요. 아니, 걔가 어려운 것보다 내가 어렵죠. 힘들어요. 그리고 참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했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덮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또 무분별하게 나 자신을 위험한 지경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믿어주는 사랑을 하셨어요.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 문화의 차이와 신분의 차이가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대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어주는 사랑에 굴복을 한 그 여인은 선교사가 되죠. 세리와 함께 앉으셨는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와 마지막 만찬 자리까지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는데 얘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먹으려고 이미 돈을 받았는데 팔아먹으려고 돈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그게 어떻게 견디고 쳐다보고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냐?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랑을. 믿어주는 사랑. 믿어주는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신뢰의 끈을 끝까지 풀지 않으셨어요. 신뢰의 끈을 딱 잡고 놓지 않으셨어요. 기적은 작은 어려움들을 내가 잘 견딜 때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이라 그랬죠. 바라다는요, 이건 미래지향성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도 인정을 하지만 미래는 훨씬 더 훌륭하게 될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금 실패했더라도 사랑은 그 사람이 충분히 부활할 수 있다는 가능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를 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다 끝났지만 부활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잖아요.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 부활이 생명의 부활도 있지만 인생의 부활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인생이 부활할 것이다. 이 소망을 갖고 대하는 사랑. 무너져 있더라도 사랑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을 전달하는 겁니다. 꿈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랬잖아요. 모든 걸 바라는 사랑은요, 그 정말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적인 사람에게 뭡니까? 희망과 꿈이 전달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이 사람을 보면 힘이 나. 희망이 생겨. 뭔가 열심히 하고 싶어. 이런 사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잖아요. 시편 말씀들 잘 읽어보세요. 죽을 환경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는 게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사랑.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 안에서는 그 미래의 가능성, 장차 개발가 되리라는 이 소망이 모든 평가와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과 모든 여건을 다 뛰어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랬습니다. 사랑은 이 얘기예요. 이 로마서 5장 3절 5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환난의 순간에도 항상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환난이 소망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뭐 환난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직장에서 탈락될 수도 있고 실직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걸 찾아서 방황하는 기간일 수도 있고 또 뭐 관계의 갈등일 수도 있고 이 환난이라는 게 뭐 꼭 그 태풍이 불어가지고 무슨 뭐 그냥 땅이 무너지고 이것만 환난이 아니죠. 그런데 사랑은 그런 것들은 다 극복이 가능하고 그 가운데서도 진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럼 사랑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면 소망이 생겨.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을 잘못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저한테. 야,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랬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다 왔어? 이 얘기를 안 듣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도 꼭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랑.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소망을 불어넣는 사랑. 사랑은 공경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또 실패를 하고 떨어지고 낙담하고 환난의 그런 환경에 있어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무너져 있어요. 사랑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의 눈빛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런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은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런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불처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네 박자 중에 마지막 박자가 앞에 세 박자를 다 포용하는 거죠. 모든 것을 견딘다 속에 다 들어있어요. 참고 믿고 바라고가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것은요 굉장히 힘들고 너무 어렵고 견디기 힘든 어떤 그 속에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돌을 쥐고 그 아래서 물러나지 않고 머물다는 얘기예요.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 그 고통이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물러나지 않으셨죠. 포기하지 않으셨죠. 이게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견딘다 그러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떤 걸 못 견디겠느냐? 끈기 있게 머무는 인내. 막 강조해서 이 원어는 그런 얘기예요.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머무는 인내. 이렇게 그 정의를 하더라고요. 히포모노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얘기예요. 군인이 진지해서 죽을지언정 물러나지 않는 거. 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원래 용감한 군인들은 후퇴가 없잖아요. 그냥 버티다가 죽잖아요. 죽을지라도 머무는. 아무리 가물어도 농부가 농사 짓는 거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하죠. 그런 단어, 그런 태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무거운 형벌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이거는 같이 읽어야 좋을 것 같은데 전부 한번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으시면서도
포기하는 사랑이 모든 것을 견딘 사랑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죠. 그 만년 꼴등 얻은 아들을 늘 안아주고 격려했던 그 의사 선생님의 어머니는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사람이 아닌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못 갖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됐어요. 그 전교 꼴등이. 사랑은 이런 엄청난 기적을 가져오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형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만민 구원의 길을 여셨잖아요. 그건 홍해가 열린 사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홍해가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았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사랑의 최고 극점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견디셨습니다. 죽기까지 물러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은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이유는 그 관계 속에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배신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사랑은 그 배신의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시를 당할 때 있어요. 사랑은 그 무시의 현장에서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연약함 아래에서도 자리를 지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참는다는 얘기는 카바치는 거죠. 보호의 행위고, 믿는다는 얘기는 신뢰의 결단이며, 바라는 것은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갖는 것이고, 견디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전체의 중심 구절이 13장 7절이면 7절에 그 마지막 그 키워드는 모든 것을 견디며,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인격이죠. 사랑은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감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사랑의 감정이 되면 아침에 사랑했다, 저녁에 미워했다가 이렇게 돼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인격입니다. 인격은 반석과 같아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란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1절.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은 변하지 않아요. 격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 사랑의 격이 있어야 돼요. 늘 변함없이 깊은 마음,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유지해가는 영적인 근육, 영적인 힘이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은 시간의 시험 아래에서 깨지지 않습니다. 평생의 결단이고 그 결단이 일생 동안 지속될 때 우리는 그것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 아가페 사랑의 그 요약입니다. 요약이고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네 가지 사랑 이 단어 중에 마지막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실패가 반복되고 수많은 시간이 흘러갈 때도 똑같은 사랑으로 머물 수 있는가? 그것은 좀 다른 얘기죠. 우리가 감정으로 사랑하면 순간 사랑하고 끝낼 수 있지만 우리의 인격이 사랑이고 나의 정체성이 사랑이면 그 사랑은 평생 동안 남게 되고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참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믿는, 신뢰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견뎌내는 아가페 사랑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견뎌야 되죠. 결국은 시간이잖아요. 그 감정의 흐름도 어려운 것도 뭐 어떤 것도 다 그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라는 얘기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고통의 시간이 어때요? 지나면 지나가죠. 좀 지나면. 이 시간과의 싸움, 시간을 잘 견디는 그런 사랑.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모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랑의 정체성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는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는 너무 사랑이 적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보호하고 용납하고 덮어주는 마음이 너무 적어 상대의 결점을 드러내기를 즐겼습니다. 믿어주는 마음이 너무 적어 상대방을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단죄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이 너무 적어 현재의 환경과 조건을 불평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견디는 마음이 너무 적어 작은 시험 앞에서도 사랑하는 일을 단념하고 포기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 죽음의 형벌 그 무거운 말에서도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환난의 무게 아래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마음, 시간의 무게 아래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의 궁극점 안에 머무는 결단을 우리 안에 새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의 약속, 사랑의 말씀을 내일 우리가 인내해야 할 자리에서 사랑의 행위로 지켜내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모든 환경과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를 우리 안에 부어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